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최고의 날. 왜 아이를 가지지 않아야 했는가? 예레미야 16장. 나는 방콕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다.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항상 웃는 얼굴로 응대한다. 어떤 승무원을 보아도 늘 밝은 얼굴이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탈 때마다 우리나라 항공사 참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고 내 왼손은 깁스를 해서 누가 봐도 부상당한 게 분명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흥미로운 걸 하나 배웠다. 바로 사람들의 대화 방식이다. 어떤 사람은 내 손을 보자마자 어떻게 다치셨어요? 라고 묻는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정말 불편하시겠네요 라며 먼저 공감부터 해준다. 전자는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고 후자는 공감형 대화이다. 나는 이번에 공감형 언어가 사람을 훨씬 더 편하게 해준다는 걸 배웠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라고 물으면 상황을 설명해야 하지만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라는 말에는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 상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궁금해하는 것도 고맙지만 지금 그 마음이 어떨까를 먼저 헤아려 주는 게 더 성숙한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는 13명의 멘티가 있다. 나에게 자신들의 메일 묵상을 보내야 한다. 멘티들이 메일 보내는 묵상을 내가 다 읽는 것은 쉽지 않다. 13명의 묵상이라 하루하루 다 챙겨보기가 어려워서 주님께 기도한다. 주님, 오늘 올라온 묵상들 가운데 꼭 읽어야 할 글들이 있다면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느 날 한 멘티의 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내용은 이랬다. 딸이 엄마 나 힘들어요 아파요 라고 하면 엄마가 나는 더 아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 멘티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멘티의 멘티를 멘토링 했다고 한다. 그 말에 나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누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대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요 라고 응답할 때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기 쉬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나의 오병이어 선교 헌금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방세를 좀 내달라고 부탁해 올 때 사실 그런 분이 부탁하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3천만 원 적자의 재정을 월말까지 채워야 하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문자가 오면 내 사정은 더 급박해요. 라고 얼른 답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일단 그 사람이 필요한 재정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작기 때문에 먼저 보내준다. 그리고는 나의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린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의 사정을 알고 싶기보다는 그 사람의 사정이 힘이 드니 먼저는 위로를 받고 싶었을 터인데 그런 때는 사실 나도 힘들어요 라고 말해주고 난 다음에는 후회한다. 흐흐흐. 도와주려면 깔끔하게 도와주지 생색은 왜 생색.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공감은 비교가 아니고 우선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배운다. 묵상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2절 내가 이곳에서는 아내를 얻거나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지 마라. 3절 이곳에서 낳은 아들들과 딸들과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이 땅에서 그들을 낳은 아버지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4절 그들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통곡하지도 않고 그들을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다만 땅 위의 쓰레기 같을 것이다. 그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얻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다. 이러한 글들을 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시대에 따르는 명령이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역시 알 수 있다고 하겠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곧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시대였던 것이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일어날 멸망의 징조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말 성경 번역 마태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를 둔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요즘은 불림도 많고 결혼을 안 하는,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왜일까? 선남선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텐데 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슨 계획과 뜻이 요즘 계시는 것일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까요? 무엇을 하고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좋을까요? 주님은 저를 향한 선하신 뜻, 기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분이십니다.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또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멘티들 멘토링이 있는 날입니다. 멘토링에 지혜가 있고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예레미야 16장 2절. 내가 이곳에서는 아내를 얻거나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지 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대답 안 하시는 분 오늘 혹시 있는 것 같아서리 다시 한번 출석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대답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단 네, 예스, 아멘 이렇게 좀 활기차게 대답을 하고 나면 그래도 내려갔던 마음도 다시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너는 평안하뇨? 너가 평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니? 왜 너는 평안하지 않는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 말했고 그 평안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평안이 너의 마음에 없다는 것은 너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라.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한다면 너는 무엇을 누구에게로부터 왜 받고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분별하라. 누가 너에게 평강을 빼앗아가는지, 평강을 지킬지니라. 평강을 지킬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도록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라. 너가 나를 부른다면 말이다. 너가 나를 마음 다하여 찾는다면 말이다.
평강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라. 그 평강은 너에게 커다란 영적 무기가 될 것임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